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9면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부활의 그날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통 요즘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굉장히 그 극적극,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정말 그 부활의 아침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극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고, 정말 어떤 우리가 연출가라든지 영화 감독이라면 혹은 PD라면 하는 어떤 그런 상상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장엄하고 무슨 큰 어떤 뭐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좀 조용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니 아마 세상은 멈췄을 거야. 그래야죠. 왜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내가 지금 아파 있는데 좀 세상이 좀 안 돌아가고 좀 뭐가 좀 삐걱거리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회사 대표라 그러면 회사가 경영이 복잡해지고 결제거리가 쌓이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이게 잘 굴러가요. 나 하나가 빠졌는데 아무도 눈치 못 챈 것 같은 그런 적막감, 고립감 이런 거 느끼는데, 반대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이야기들도 실상은 몇몇 등장인물 정도에게만 이게 나타났던 거지. 이제 보시면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나타나야 사실 놀라는데, 새벽에 갔던 몇 사람들만 사실 이제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라고 증언하냐면 천사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의 제자들이 들었으나 그들이 사실은 미심쩍어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큰 일들이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눈치챌 만한 이를테면은 지진이 일어났다든지요. 그러면 어지간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눈치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놀랍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졌지만, 실제로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심되는 주의 제자들은 하나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매번 똑같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거니 예수님 별세하시고 난 다음에 특별한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정도로만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제 부활절 맞이하기 위해서 예전 같으면 뭐 여의도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뭐 몇몇 교회 단위로 흩어지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갔는가? 아니죠. 실제로 새벽에 갔던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갔다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의 장사를 조금 더 잘 치러드리기 위해 간 것,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았고 그럼 이분들이 그러면 뭐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죠. 보통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은 이가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죠.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자신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신 것을 분명히 목도 확인 뭐 증언하라면 증인이 될 수도 있죠. 다 보았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감,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어떤 뭐 그런 어떤 흔적이나 뭐 미세한 어떤 것들을 발견해서 간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아주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못난 제자 같은 모습 또 한 번 등장하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베드로 같은 경우에 자신의 믿음에 관하여 물론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혹은 뭐 대변해서 이렇게 뭐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신다면 오게도 나는 갇히겠고 혹시라도 별세하신다면 죽으신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도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뭐 우리가 태어난 날은 같지 않지만 한날 한시에 죽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헌신을 약속하고 뭐 작정하고 뭐 서원하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다. 오늘 밤 새벽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여자들이 먼저 무덤에 가서 예수님에 관한 부활 소식을 전해주지만 믿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그 여인들도 물론 위대하긴 합니다만 여인들도 사실은 당황했죠. 누구라도 그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천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존재를 만났지만 천사가 하는 말조차도 천사를 알아봤죠. 알아봤지만 천사가 한 말이라고 해서 쉽게 믿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눈앞에서 천사를 보면 당연히 믿죠. 그러면 예수님은 천사는 아니셨지만 지난 3년 동안 보여주신 그 놀라운 행적들 보면 이미 안 놀랍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제자들 입장에서 무리를 걷기도 하는데 아니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뭐 천사 보았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제자들이 믿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믿죠. 우리 같으면 왜냐면 천사도 못 봤던 존재니까 천사가 나타나면 어이 천사네 하고 이렇게 뭐 마음이 갈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천사가 나타난 것 이상의 기적을 계속 보았어요. 안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한 믿음, 기억해낸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신앙은 기억과도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 기억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기억 이 2번 정도 나옵니다.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인들이 기억해내죠.
물론 주의 제자들, 남자 제자들도 여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이제 기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연히 떠올렸을 거예요. 아니, 누구보다도 자신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수제자요 최측근이라고 여겼을 테니 예수님이 평상시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여인들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해요. 사실 여인들도 처음에는 못 믿어왔을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실 이 교회 이 문턱을 넘어서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뭐 떡볶이로 전도할 수도 있고 파전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전도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와서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고 또 뭐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믿기 시작을 하는데 여전히 그들에게 걸림이 되는 넘어가기 어려운 우리로 이제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교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리가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성탄절은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싸 잘됐다 이날 우리도 함께 놀자 하면서 같이 놀잖아요. 근데 부활절만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타종교에도 보면은 그 어떤 그 타종교의 시조나 어쨌든 성인들이 뭐 출생한 날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든 뭐 할 수 있어요. 태어난 거를 누가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다른 종교도 뭐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했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그렇겠거니 하고 이제 하는 거지. 그들이 꼼꼼히 짚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쉬운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탄절 분위기와는 사뭇 분명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우리만의 어떤 그런 축제, 우리만의 절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만큼 믿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믿노라. 압니다. 내가 왕년에 교회 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라고 불렀죠. 옛날에는 주일학교 다닐 때 뭐 성경 퀴즈대회 내 1등 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우리들이 점점 세월이 지나고 우리도 점점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올 때에 불안해져요. 왜 불안하겠어요? 부활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소망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가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뭐 유물사관이 뭐 아주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공산주의하고 우리가 이제 유물사관 그럼 무조건 공산주의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아니 뭐 어쨌든 우리 앞에서 사라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죽으면 사라지고 이 땅에서 없어지는 거다. 존재가 없어지는 거고 그냥 끝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마치 어떤 증명처럼 보여지거든요. 그걸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니 눈앞에 사라졌는데 하다못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역사도 없어지는데 나라도 없어지는 정도는 개인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니 국가도 없어지는 판에 그까지 개인 같은 거야 진짜로 없어졌지 어떻게 지금 다시 우리가 복원을 해내겠어? 아니 물론 이제 그림도 복원하고 역사도 복원하고 무슨 흩어졌던 무너졌던 궁도 복원은 한다지만 그게 전부가 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부만 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문자 그대로 부활이 있었다. 오죽하면 당시에 예수님과 더불어 활약했던 사람들조차도 이게 여간 믿기가 정말 어려웠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겠어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주님에 대한 것은 정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자, 뭐 우리가 눈앞에서 실험을 해봐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것이 생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유비, 뭐 비유, 뭐 이런 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재현해낼 방법은 없어요. 그 모습을, 그리고 그때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을 뭐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뭐 드라마로 만들어서 뭘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문자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그런 놀라운 성인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아요. 뭐 저도 이제 공시니까 우리 조상으로 쭉 올라가면 공자가 계세요. 사람들이 성인의 말을 듣고 막 감동받고 막 감화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이런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야,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얘기했네. 이거 인권에다 써야지. 뭐 이거 자유에다가 써야지. 뭐 이렇게 해서 인용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옛 성인이 정말 좋은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예수님이 딱 뭐 엉뚱한 얘기, 뭐 엄한 얘기 하신 거 아니죠. 뭐 구약에 있었던 혹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셨던 어떤 그런 말씀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무나 멋있어서 21세기 우리 인간상의 멋진 어떤 이정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에 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더라도 결국에는 흩어지는, 예수님 죽으심 이후에 흩어지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예수님이 별세하신 이후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운동, 그 공동체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해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걸 어떻게 앉혀놓고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를 너희들에게 소개하겠노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과에서부터 10과까지 너희들이 뭐 한 일주일만 아니면 뭐 한 달만 고생하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돼.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부활의 첫날 아침에 그렇게까지 이 예수님을, 물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거 주님이십니까? 또 주님이 나타나니까 주님이시군요. 이렇게는 해요. 이렇게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나갔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사실.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 그런 면에서는 이건 이런 상대적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분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예수님에 대해 이미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예수님 사실 못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러니까 이제 장사 지낸 어떤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마무리할 생각은 했지만 부활하실 주님을 만날 생각은 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 이게 정말 어떤 측면에서 오늘 우리 기독교로 하여금 기독교 되게 하는 시발점이에요. 뭐 종교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출발은 바로 여기 부활절에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우리는 뭐 정말 멋진 뭐 인문학적인 소양을 조금 더 높이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참고도소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 본질, 출발. 물론 처음에는 뭐 누구 따라서 오고 뭐 여기 계신 분은 오늘 그것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만 부활절 계란 준다 그러니까 오고 뭐 그렇게 시작할런지 모르지만 그건 어느 정도까지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외향적으로는 그렇게 나갈 수 있어도 결국 막닥뜨려지는 부분, 이 넘기 어려운 어떤
커다란 장벽 같은 부분이 나온다 이거예요. 오늘 주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주의 제자들도 이 정말 믿음을 갖는 이 부활에 관한 부활 주님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간단치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이 성도님들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쉽게 가지 않고 우리 때 같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빨리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바뀐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눈이, 세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의 성경 공부, 눈앞에서 보여지는 기적으로만은 되지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 현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난다 하더라도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고백하는 신앙으로 나간다고 반드시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제자들도 눈앞에서 예수님이 호수가 위로, 그때 이제 바다라고도 불렀죠. 호수가 워낙 크니까 호수 혹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이 참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긍휼하심, 베풀어 주심, 기적이 동반돼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혹 마지막 순간에 이 믿음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역사를 천천히 다시 한번 우리가 몇 년을 살아왔든지 간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한번 증언하며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또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소망, 또 고백하는 큰 기쁨, 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성경 본문을 대합니다. 성경상에 나타내는 인물들이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어 보일지요. 그렇게까지 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왜 이렇게 기억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제 눈을 들어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니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무지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다시 한번 힘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믿음이 없었던 베드로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물이 되었듯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청년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한국교회를 또 선교 한국을 짊어지는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봉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헌물하며 헌신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들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들, 또 헌신들, 우리들의 서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봉사와 또한 저희들의 헌신과 섬김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드러나는데 자그마한 밑거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